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깨어나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오늘도 반가운 빗소리 정도는 아닌데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겨울 장마 같습니다. 봄비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춥습니다. 한 2주 전에는 봄이 이미 온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봄이 오려나 생각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조금 추워졌습니다. 소위 이제 꽃샘추위이겠죠. 이 절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되면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이제 깨어나는 경칩으로 계절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치 죽어 있던 것 같은 삭막한 풍경이 푸르른 풍경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이 솟아나는, 새로워지는 이제 소위 역사가 자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내 좀 움츠려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서 죽음과 같은 좀 움츠림에서 생명의 몸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좀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대단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 같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이제는 나 홀로 걸어가던 내 인생에 주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성경은 인생에 주어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성경 전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그 행복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여 적응하여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떠나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도시에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요.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소위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의 중심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살아갔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이 우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중동 지역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의 남서부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근방에 그 두 개의 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걸 이제 그 세계 지리학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지리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비옥한 초승달처럼 생겨진 지역인데요. 이곳은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진 그 땅이 엄청나게 땅이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살아갔으니 아마도 부유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가문은요, 대대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또한 우상의 제물들, 그러니까 상들, 이런 거,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가문에 아마도 속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잘 나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 무슨 이상한 신상 이런 거 지금 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핵심 산업입니다. 핵심 산업.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거 지금 담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가 없는 집안이죠. 잘 나가는 집안에서 살아가던 사람, 부유하고 평온하게 우상적 문화에서 살아가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편히 먹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 12장 14페이지 전후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딱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새벽에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앞에 11장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바벨탑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그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신의 건축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 심판의 그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11장에 하나님께로 전면적인 반역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의 일들,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인생들 다 쓸어서 죽여버리셨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지면으로 이 인생들을 흩어버립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할까봐, 하나님이 공의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까봐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인간들끼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쭉 이런 족보들이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되면서 아브라함도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집안의 가문의 문명의 문화 속에서 그냥 그저 잘 먹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죄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안정감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인간이 중심이 된, 오래되고 익숙하며 편안함에 길들여진 땅과 너의 일상의 삶에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딱딱 보일 겁니다. 집을 떠나,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요거 두 개의 동그라미를 탁탁 치셔야 됩니다. 너는 떠나야 한다. 그리고 가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너의 익숙한 삶과 오래되고 평안한
그 삶으로부터 깨어나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비전으로, 그 목표로, 그 꿈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적 삶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여행을 출발하기 시작해요. 자, 이 영적 여행은요, 세 가지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살던 익숙한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 도시가 움직여 나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법칙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그때로부터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돌게 됩니다. 시간에, 그렇죠? 출근하고 무언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익숙한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과 허영심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염려,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뭘 먹을지 알아야죠. 주부들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생각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염려란 뭐냐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로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수많은 염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모든 염려에서 내려놓음입니다. 포기함입니다. 이기심,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뜻이 관철되어져야 하고 내 마음이 만족되어져야 하는 그 이기심과의 이별, 결별입니다. 그리고 허영심, 허영심은 뭐냐면 헛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헛된 영광, 영원하지 아니하는 영광에 목숨 메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결별하는 겁니다. 이 헛된 영광은 요즘 TV 틀어보면 수많은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TV지만 실제로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TV를 봐도 알 수 있는 건요, 그 TV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눈만 봐도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진정성이 없구나.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으니 직접 보면 얼마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런 좀 무섭기도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허영심과 결별하게 됩니다. 내려놓음,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이기심, 허영심. 지난주에 봤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모든 염려와 이기심과 허영심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옛 사람을 떠나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아를 성취하는 길인 줄 알고 떠나갔던 자기의 옛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하고 겸손하고 무엇이 선과 진리인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 여행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영적 여행.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영적 여행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월을 앞두고 있는 이 봄의 길목 속에서 다시 나의 영적 여행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세상 염려와 이기심과 허영심이 또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끼처럼 맺혀 있지는 않은지, 곰팡이처럼 쓸어 있지는 않은지, 봄 되면 뭐 해야 되죠? 대청소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대청소를 또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봄이 되면 왜 대청소합니까?
겨우내 뭔가 습기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기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환기시키고 겨울옷, 겨울 이불 집어넣기 위해서 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떠난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요게 복이 될지라고 하는데, 그걸 원어로 그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복댕이가 될 거야.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복덩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뭐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요? 인간들이 떠난 하나님이, 결별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삶을 인간들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에 나타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 3절 하반절에 보면 왜 그렇게 너를 복댕이로 만들 것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만 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제외한 모든 흩어진 땅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바벨탑 이후에 다 자기만 알고 인생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네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네가 모델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살 때 여러분 20억 쓰시는데 모델하우스 안 가보시고 20억 쓰시겠습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보겠죠. 만약에 1억짜리 차를 사겠다. 여러분 센터에 가가지고 그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만수르도 아니고 중동의 부자들 중동의 부자들 뭐 그 자리에서 차를 10대씩 사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뭐 우리가 그런 부자도 아니고 뭐 하나 비싼 거 이런 거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겠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 온 세상에 복을 내려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델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복덩이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저렇구나라는 걸 보게 할 거야. 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4절, 5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마침내 어디에 이릅니까? 5절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인 익숙함, 편안함, 안전이 보장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건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1등 되겠지 하는 마음보다 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요, 내가 오늘 로또 사서 막 10억, 20억에 당첨될 거야 라고 굳게 믿는 것보다 더 허황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야 어디 가든지 경찰들이 지켜주고 그 나라의 군대가 지켜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순간 그 즉시로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믿어요? 가족밖에 믿을 사람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있는 곳 다 떠나라고요? 자살 행위예요. 부자가 될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디서 살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기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현실 세계에서는 100%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보다도 훨씬 없는 그 가능성 하나를, 말씀을 믿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익숙함을 떠나버립니다. 안전보장을 떠납니다. 편안함을 떠나버립니다. 가지고 있었던 권리, 기득권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나 낯선 미래를 향해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인생을 맡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믿겨야죠. 자, 여러분, 제주도로 갈 때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완도나 이 밑에 있는 어떤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둘 다 해봤더니 김해까지 가서 차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런 시간들 다 합치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여러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한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고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더이다. 더 싸기도 하고 좋습니다. 심지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말을 믿지 아니하면 저는 배를 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말을 믿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 안 믿을 텐데 나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나는 떠나갈래 라고 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역사가 나타났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아니하여도 나는 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을 실제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게 실제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에 의하여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믿게 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기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죄송하지만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되죠.
봐야 하죠. 그 말씀을 먹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현실 속에 잠을 자던 그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실제로 떠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다 나타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현실적이다, 진실되다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삶을 거기에 한 걸음 내딛지 아니하였다면 창세기 13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성경은 의미가 없는 성경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제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속에서도 어두운 현실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길로 떠나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요, 당시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최고 의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정교수님이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없죠, 그죠? 신학교수이자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누구보다 반듯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죠. 그런 그가 2절, 밤에, 낮에도 아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은 3장이지만 2장에 보면 나타나는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소위 예수님의 7가지 이적,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하고는 다른 게 이적이에요. 이적은 뭐냐 하면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리니, 메시아께서 오시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기적들을 7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것을 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나타난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난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이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리라 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를 증명하는 기적인 것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 이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신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이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몰랐어도 이 신학 교수는 딱 알았겠죠? 메시아이실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 메시아의 증거를 보고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어둠 세상 가운데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 니고데모에게 다시 깨어나 떠날 수 있는 기회의 이 모멘텀, 기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 하나를 옮기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 찾아오지 못한 것은 아직도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찾아왔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거의 선지자급으로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은 그 이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비록 밤에 찾아가긴 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그러니까 구약적 용어로는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이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를 그죠? 미랄 같은 그 믿음 하나를 딱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 그 뒤에 거는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제일 중요한 계시가 나타날 때 진실로 진실로 요 2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빨간 줄 쫙 그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뒤에 나타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가지 진리의 계시를 비춰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했던 12장에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네 눈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짓밟힌 시대예요. 니고데모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날마다 기도하며 사람들을 깨우치며 가르치며 그렇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마저 사탄의 하수인으로 다 들어가 버린 그 시대 속에서 이 의인 니고데모는, 남은 자 니고데모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가려운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긁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뒤에 거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니.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고 싶겠죠. 그런데 앞에 구절,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되게 신학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긴 한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시죠. 뒤에도 또 줄 그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네가 아는, 네 신학 교수인 네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의 언약이 네 눈앞에 있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내리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유대인 아닌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받는 게 세례예요. 이 니고데모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세례를 줍니다.
왜 메시아가 세례를 주냐? 극심한 인생들의 그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약속과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네 앞에 있는 나, 메시아인 나와 너는 언약을 맺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거듭남, 존재의 변화,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 키리오스,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네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가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에 다시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진리라고 생각하던 그 세계에서 니고데모도 떠났습니다. 깨어나 떠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거듭나고 변화되어 마지막 때에 12 제자도 다 떠나버린 예수님 앞에 예수를 죽이려는 그 산헤드린 공회 속에서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담대히 준비하여 총독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내어 주십시오. 아무도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니고데모가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행함으로 깨어나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담대하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니고데모로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 어떻게 깨우시나요? 여러분, 그 방에서 여전히 자고 있는 아들, 딸 깨울 때 어떻게 하나요? 개똥아 일어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길을 떠나야지. 언제까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이게 영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어떤 개차방 같은 인생이라도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개차방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길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영적 변화의 길로 떠나갔어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려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다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가슴으로 내려가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찌할 줄 몰라요. 손이 움직이게 되고요, 발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가슴만 뜨거워지면 그 사람은 사고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찌하든지 주님 저를 무엇으로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 제가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리까? 주님, 이 공동체, 이 사회 속에서 저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길을 떠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해요.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거기서 나오라.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이제는 게으름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고 예수의 길로 초대된 무리를 신약은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깨우고 영적 여정을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진주 교회도 오늘 이 봄을 맞이하는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하며 평안함에 길들여진 영적 겨울의 상태를 떠나가서 다가오는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삼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길이 없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